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복음과 자신의 동족이자 선택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어오면서 과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를 미리 아신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게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불신으로 반응하는 동족의 안타까움을 9장에서 10장까지 논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적으로 있게 될 인간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면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불견건조차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의 신비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11장을 닫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에서 너무나 독선적으로 반응해서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동족의 핍박을 바울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 호소하는 모습들도 사도행전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렇게 자기 민족을 향해서 탄식하는 음성을 듣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거나 팽개친 것이 아니지만 결국 그들의 불신과 거역을 치료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밝히는 이 11장의 신비는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 이해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될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문맥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될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 미래의 신비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감격하는 부분도 역시 이 11장 말미에서도 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바울과 같은 감격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주어진 삶을 날마다 이런 고백 속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은 결코 파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은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말하면서도 이 패역한 세대는 이 옛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도덕과 윤리의 약속에서도 쉽게 돌아서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배은망덕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그렇게 하셨고요.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에 역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자기와 맺은 언약 백성을 팽개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배신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격상 절대로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아직 남아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벌써 믿음을 떠나서 방탕하고 죄에 내던져졌겠지만은 하나님의 굳은 약속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죠. 바울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다른 서신들 속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역사의 수천 년을 반복하면서 되어온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사실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경험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몇 구절보다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훨씬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주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2절 상반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즘 모유 수유를 별로 하지 않는 요즘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날지는 몰라도 참으로 애절한 표현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어머니께서 제 동생들을 낳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이 젖이 불어오면 애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기를 찾아가는, 일하다가도 놔두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것들이 결국 자기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참 안타까움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이해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더 가까이 이해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요즘의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2절 하반절 그랬죠. 비록 자신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남았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도 주님은 오히려 변호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랬죠. 공교롭게도 요즘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상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여기에 접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동족을 고발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자신만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바뀔 수 없고 수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 내신 말씀은 그대로 이 역사 속에 1.1핵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무마시켜버리는 요즘의 정치가 같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불변의 언약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이 늘 확신되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팽개치지 않는다. 그건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언약이요 또 불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의 부분의 말씀인데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고발은 계속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이번 수요일날 아마 18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9장이 될 겁니다만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서 똑같은 고발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보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패역한 이스라엘을 변호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물론 본문에 인용된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희귀하게만 느껴질지라도 역시 이사야의 때나 또는 엘리야의 때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엘리야 때처럼 7천이 남아있다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할 상태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을 감고 주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 사회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속화된 눈에는 결코 어떤 소망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만 천국의 희망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 5절에 그랬죠. 바울은 이제 천년의 세월을 넘어 당시의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 속에서 같은 시각으로 오늘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같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6절에 그랬는데요. 그때나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원의 은총과 역사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믿음 지킴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구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엘리야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선언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시고 다시 천사의 보살핌을 입고 이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큰소리치는 것과 오늘날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같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어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독선이 엘리야나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를 입은 것이고 더 사랑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처지와 믿음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은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물론 인간의 완악함은 그 가진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마치 생선이 그물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도 대망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만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허황된 꿈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주장하는 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내세우는 의 때문이었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처럼 추하고 더럽게 취급하던 버려진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적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렇게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또 다음 세대의 메시아를 외면한 이스라엘과 같이 전달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궁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2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요단을 건널 때까지 40년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갈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진에 쌓이도록 모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만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모든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비유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29장 13절에 그렇게 책망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메시아를 대적하게 될 이스라엘 향해서 이 같은 저주를 남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스데반은 메시아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역시 목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노력대로 견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느 시대에나 완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40년간의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던 사람들에게나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국을 이룬 시대는 물론이고 이 메시아와 복음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늘 은혜에 의지하여서 완악함보다는 순종으로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넘어짐이나 실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런 부분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복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밀려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역사 속에서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완악한 백성들의 거절을 하나님은 은혜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동족을 향하여 안타깝게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28절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의 말미에 가서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류 전체가 복음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충만해짐은 오늘 우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일도 아니다. 그것은 게임도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 약속의 자손을 모으는 거야 일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마무리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이셨다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베어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는가 하고 겸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음에 상고할 같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왕의 죄로 인하여 완악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함조차도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천재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붙들어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만드시고 죄의 투성인 우리를 하늘의 백성 만드시고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때문에 오히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쓰게 된 것, 상한 것 또는 괴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바꿔서 오히려 은혜로 준비하시는 역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주님께 오늘 나를 드린다면 여전히 좋은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고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지혜나 생각이나 지식을 밀어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겸손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면 오늘 또한 바울과 같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에서 미끄러짐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김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